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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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21절까지 점점 잊혀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잊혀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화적대를 단지 300명 용사로 이렇게 이기게 했어요. 전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7장 2절에서 18절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화적대를 단지 300명 용사로 이렇게 이기게 하십니다. 미디안 대군은 기드온의 300군사의 외침에 밤중에 일어나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이상한 전쟁을 치른 끝에 남은 자들이 다 도망을 하고,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전멸시키는 것은 300 용사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가는 쪽의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편지를 해서 도망가는 미디안 잔병들을 추격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드온의 편지를 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군사를 동원하여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를 전부 다 섬멸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디안 군대의 두 장수 오렙, 까마귀라는 뜻을 가졌네요. 그리고 또한 스앱, 알이라는 뜻을 일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사로잡아 죽이는 전과를 올리게 되죠. 두 장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이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전과. 첫 번째 300용사의 교훈을 잊어버린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입니다. 전쟁 말미에 적장을 잡아 죽이는 큰 전과를 올린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와서 왜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1절에 보면 7장 1절 보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랬어요. 8장 1절인 것 같습니다. 8장 1절 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8장 1절에 증거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미디안과 싸울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일부러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온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 지파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주저했어요. 혹시 미디안에게 반역했다 실패하면 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기드온이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고 눈치를 살피다가 기드온이 승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니 그제서야 군사를 보내어 적장을 잡아 죽이는 전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는 눈치를 봐서 참전 안 하고 이제는 기드온이 안 불러서 처음부터 참전을 못했노라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전쟁에 승리하니 벌써부터 공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속셈이 보이죠? 이 전쟁에 우리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데 적장을 잡아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불러주었다면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자기 잘난 탓을 잘 되었다 하고 하나님 문에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300명으로 싸우게 하셨고 칼과 창은 아예 손에 들지도 못하게 하셨던 거죠. 들지 않았는데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란 것을 너무 잘 아는 기드온이기에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말이 안 되는 항의에 온유하게 대답을 해주어 필요 없는 내분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던 거죠. 세상은 겁내면서 형제에게 싸움을 거는 에브라임 지파. 세상은 겁내면서 형제에게는 싸움을 거는 에브라임의 지파의 소행이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보라. 1절 이하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사소한 의견 다툼이 아니라 큰 싸움을 기드온에게 걸고 있는 것이죠.
사생 결단하고 기드온에게 덤벼듭니다. 이런 에브라임은 본래 미디안에게는 어떠했는가? 미디안이 강할 때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미디안을 두려워했고, 미디안 눈치는 그렇게 보던 에브라임이 정작 같은 형제인 기드온에게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따지고 큰 싸움을 지금 걸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의 모습에서 잘못된 하나님 백성의 비겁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믿는 자 중에 이렇게 비겁한 성도들이 있지 않은지. 세상에 나가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비겁하게 살살 눈치만 살피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는 큰 소리를 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같은 성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싸움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은 혹시 없는지. 법원에서 판사들이 교회에서 서로 싸워서 고소하는 사건이 오면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고소는 시간이 지나가면 판사가 화해하라고 하면 판사의 중재대로 대개 화해를 하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사건은 절대 화해를 안 하고 끝까지 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교인들이 싸우는 재판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그 일화가 있어요. 기드온은 싸워야 할 상대를 바로 알았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온 시점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적장 2명, 오렉과 스앱은 잡았지만 아직 적군의 2왕 세바와 살문나는 추격 중인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은 현 시점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적군이지 승리의 공을 가지고 집안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기드온의 대적은 미디안이지 결코 에브라임이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찌하든 설득을 하여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할 대상이었고,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도망하는 미디안의 2왕 세바와 살문나였던 것이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달랩니다. 기억하라. 교회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같은 그런 성도끼리가 아니고,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은 사단이고 마귀고 악한 세력이지 부모이고 형제이고 이웃은 결코 아니다.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잘 먹고 건강하여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교인들끼리 힘을 모아서는 영적 싸움에 함께 매진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부목사님, 동성애 문제로 홍역을 치웠던 그분이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 문제로 서로 싸우는 양상이 번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성평등 문제, 이것은 영적 싸움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현재 이러한 영적 싸움은 2가지 양상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성평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그러한 풍조. 최근 지자체 단체들이 성평등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 기독교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죠. 먼저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인권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성을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의 개념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이란 것은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한국말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비슷한 용어 같지만 영어로 하면 완전히 틀립니다. 영어로 양성평등은 sexual equality, 즉 남성, 여성이 평등하다. 그런데 영어로 성평등은 젠더, equality입니다. 여기서 젠더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는 성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이란 개념인데 반해서 젠더는 내가 선택하는 성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젠더의 성은 여성, 남성, 중성, 통성, 성전환, 수술자, 동물, 성애자 등 이런 게이 등등 온갖 변태들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젠더 종류는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태까지 다 평등하는 것은 성평등의 개념이다. 그래서 성평등은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명백한 반기독교적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평등을 반대하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평등 운동 중에 하나가 동성애 찬성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한다고 하죠. 우리는 동성애 운동, 성평등 운동과 싸워야 하지만 한편으로 이성애의 타락도 문제입니다. 최근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웠던 그런 목사의 말이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이성애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교인이 이성과 만난 지 하루 만에 동침하는 현실, 이런 영적인 타락이 더 심각하다.
우리 성도는 성적인 문제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성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의 지혜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기도원은 너희를 처음에는 눈치만 보다가 나중에 참전하여 작은 공을 세우고 무슨 큰 소리냐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 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8장 2, 3절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을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부드럽게 달래죠.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좋은 말로 달래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드온의 지혜로운 마무리의 비교는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대단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싹싹 씩씩거리며 싸움을 걸어왔지만 기드온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그들의 분노는 그대로 녹아버리고 말죠.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을 주의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과격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법만 잘 배워도 인생의 고비 90%를 넘길 수가 있다. 특히 상대방의 화를 막 낼 때 부드럽게 대답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지독한 말을 할 것인가를 연구할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달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자존심을 세워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강하게 싸운 거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말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존을 세워주죠. 만약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을까 해요. 너희들 한 일이 뭐가 있어? 내 명색에 이스라엘 큰 지파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안 불러도 와야지. 내가 부를 때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끝에 와서 쬐끔 공을 세우고는 되레 큰 소리를 치냐? 이렇게 말을 했겠죠.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다 이긴 전쟁 끝에 이스라엘은 내분으로 더욱 어지러워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자존심을 크게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의 택도 없는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죠. 인간관계 대부분의 다툼은 자존심 싸움이에요. 부부싸움에도 마찬가지로 자존심 싸움이 아주 큽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뭉친 존재들, 여자들은 적당하게 남편들 택도 아닌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 관리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00용사의 은혜가 점점 잊혀져가는 기드온이에요.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숫고 분우엘 백성들 4절에서 17절까지 증가합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요. 그리고 도망가는 적군의 두 장수 오렙과 셉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죠. 이제 기드온은 적군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마지막 승리의 종지부를 찍고자 요단강을 건너 계속 추격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피곤한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숫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죠. 5절에. 근데 숫고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군사 돕는 것을 매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자기 나라 군인들이 전쟁에 져 도망가는 형편이라도 먹을 것을 주고 아픈 부상자가 있으면 같은 동포로서 돌봐주는 것이 당연스러운 일인데 그들은 자기 민족 군인들이 승리하여 추격하는 현실임에도 돕기를 거절해요. 아마도 숫곳 사람들은 피곤해져라 헉헉거리는 기드온 300용사를 보면서 이런 체력으로는 질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저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숫곳 사람들, 그리고 숫곳 사람들은 자기들 안위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고 자기만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복수를 결심합니다.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우리나라 말에도 타작을 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말에도 찢으리라는 말은 타작한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타작하고 말겠다고 화를 낸 것이죠. 찢으리라는 말은 타작한다는 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타작하고 말겠다고 화가 난 거예요. 타작하듯이 두들겨 패서 잔인하게 죽이겠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 6km 행진을 계속했더니 분우엘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예, 분우엘은 그 옛날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아침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분우엘 백성들도 기드온 군사들을 돕지 않고 매정하게 음식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죠. 그래서 기드온은 분우엘의 저주를 남기고 떠납니다. 9절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예, 분우엘이라는 그 마을에 상징의 망대가 있었는데, 예, 그 망대를 헐겠다는 것은 그 마을을 진멸하겠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숫곳과 분우엘 백성들이 기드온 군사를 돕지 않은 이유, 예, 자기만 살고 보자는 극도의 이기심, 혹시나 기드온 군대를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미디안 군사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겁이 나기도 한 거죠. 두려움입니다. 이기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숫곳과 분우엘 백성들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니 안 믿는 백성들보다도 더 매정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몸만 돌보던 숫곳과 분우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새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새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고 하시어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보복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몰인정한 숫곳과 분우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심판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숫곳과 분우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길래 엄하게 심판해 버리셨다. 예, 오늘날 믿는 성도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무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 경조사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개모임이나 친목의 모임에 인심을 쓰면서 그들의 경조사는 빠지고 참석하면서 성도들 경조사는 부조돈 둔다고 눈치만 살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도가 몰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 기드온의 잔인한 보수는 기드온도 점점 자신의 공로에 도취되어감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한 것은 기드온도 자신의 업적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발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믿지 못하고 돕지 않겠다고 말할 때 기드온이 300용사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품었더라면 아마도 우리가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 300용사로 그들을 물리쳤지 않느냐. 그러니 나의 힘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를 좀 도와달라. 예,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너들 감히 300용사로 13만 명의 미디안을 물리친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 그래, 돌아올 때 내 능력을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너희들 타작하고 말겠어. 기드온도 300용사의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공로를 백성들이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줄 것을 잔뜩 기대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사기 9장에 어이없이 폭군 아비멜렉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전쟁을 치려는 기드온이 되고 말죠.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치하고 백성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기드온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쟁이 아니라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 18구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다볼산은 기드온이 살던 오브라 옆에 있는 산입니다. 지도를 보면 거기서 자신들의 친형들이 기드온처럼 몰래 은신해 있다가 미디안 왕들에게 들켜 아마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은 사사로운 복수심 이전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설사 자신의 그 가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죽이고 전쟁을 끝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내 형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복수로 전쟁을 끝냅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은 300명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300명 용사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도 점점 잊어가고 있었고 기드온 자신도 300명의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엄청난 결과는 당장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비극은 사사기 9장에 어이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다음 세대의 비극의 원인이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300용사의 교훈을 잃어버린 에브라임 지파, 비겁하게 세상 눈치 보다가 늦게서야 기드온에게 따지고 싸우려고 드는 에브라임 지파. 그러나 기드온은 온유하게 대답하여 끝까지 전쟁을 잘 수행했어요. 두 번째, 300용사의 은혜가 점점 잊혀져가는 기드온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숫곳과 분우엘 백성들은 잔인하게 징벌하고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처리하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300용사의 은혜를 점점 망각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